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0살 황수와 오은혜입니다. 2015년에는 부모님 말씀을 더 잘 듣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2015년에는 2014년을 돌아봤을 때 후회했던 일들을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나쁜 기억은 경험으로 좋은 기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꿈인 하나투어에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고3이 되는 저는 평소 노력했던 것보다 몇 배 더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고3이라 많이 바쁘겠지만 가족, 친구들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싶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한 2015년 되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작년 한 해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늘 기억하면서 제 소망 하나님께 두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14년도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로 믿기 않는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정말 2015년도에는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세상에 전하며 더욱더 겸손해지고 저의 동역자들 또 세상을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 집사인데요. 2015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2015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4장 16절인데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명의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됐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가슴 깊이 와닿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더욱 화합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나름대로 올해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미얀마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의 그런 행복과 건강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15년 1월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그 맨 앞에 있는 애들은 써놓고 하는 것 같더라. 좀 그죠? 너무 모범적인 답안만 그냥 인터뷰한 것 같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망을 갖고 계신데 저도 사실 인터뷰에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앞에 생방송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라이브로. 저는 올해 소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가정, 심령 정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보시고 수많은 목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야! 거기서 딱 집으시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목사.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주 시원케 해드리는, 그래서 가문 땅의 냉수와 같은 그런 목사, 그런 성도, 그런 교회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우리가 신년 첫 주일에 이 출발선상에서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힘,
그게 뭐냐? 바로 줄이에요. 줄. 끈앞을 붙잡아야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년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그 줄을 소개하려고요. 그리고 그 줄을 던져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그 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금년 안에 정말 마음껏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을 걸어왔어요. 40년 걸어오고 여리고 성을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간첩을 자기 집에 숨겨줘요. 숨겨주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숨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생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배를 타고 물 위에 가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거기 계시고, 길을 걸어가도 거기 계시고, 잠자리에 누워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 여인에게서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고 자인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지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맞지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숨겨주면 나는 수주 맞는다 이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나는 복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야 됩니다.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붙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이런 사람 자꾸 붙이면 나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문을 활짝 열고 신분 노출되도록 확 내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내보냅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창문에서 뭘로 달아내렸다 그랬습니까? 줄로 달아내렸대. 줄로. 그러니까 이 줄은 약한 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줄이었어요. 줄로 위에서 붙잡고, 그리고 정탐꾼 2명에서 한 명 달아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라합이 무슨 부탁을 하냐면, 당신들이 다시 이 성에 들어올 때, 침략할 때 우리 가정, 나를 보호해 주시오.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생명의 보호를 약속해 주는 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지금 정탐꾼이 생명보호의 약속을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올 겁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 매놔라. 매놓고 너의 부모, 형제, 아버지의 가족 다 내 집에 모여 있어라.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살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매면, 이 붉은 줄을 매면. 결과가 이제 21절. 라합이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정탐꾼들이 부탁한 건 뭐였었냐면 우리가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라합은 언제 맸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중요하고 급했으면 정탐꾼이 떠난 다음부터
줄을 매놓는 거예요. 줄을 매놓고. 왜? 언제 올지 알아야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는,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은 기생이에요. 천시 받던 사람, 멸시 받던 사람, 몸을 파는 사람, 술집 여인.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치밀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면밀함이 있는 거예요. 용기와 지혜를 완벽하게 갖춘 이 여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줄을 생명줄로, 희망의 줄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파란 줄 매면 안 됩니까? 까만 줄 매면 안 됩니까? 광목 매달으면 안 됩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놨어요. 붉은 줄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약한 분들도 계세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신 분들도 있어요. 못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분 고하를 따지지 말고 모두가 형편과 상황과 사정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치밀함, 영적 치밀함들을 다 소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안테나를 늘 갖고 사세요. 이거 갖고 살면 하나님께 영적 감지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것이 늘 감지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내를 하시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GPS와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연결돼서 그 위성을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차가 안내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딱 차단돼 버리면 안내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각 안에 들어와서 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안내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적 감지력 갖고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지력이. 그러면 지금 라합이 줄을 내렸고 정탐꾼들도 줄을 내리라고 했고, 이 줄의 의미가 뭘까? 히브리어로 줄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콰바. 예, 콰바예요. 콰바. 우리말에 뭐 같아요? 꽈바. 꽈바. 우리 대한민국 언어가 세계 언어의 출발점 같아. 꽈바. 꽈바. 원래 콰바라는 뜻은요, 줄이라는 뜻이에요. 로프, 밧줄, 그런 뜻인데 어떤 밧줄이냐? 그냥 이런 끈앞풀이 아니라 두 개의 끈으로 엮어서 새끼줄 같이 꽈배기처럼 꼬은 줄, 꼬은 밧줄, 그런 줄을 꽈바라고. 꽈바. 그러니까 꽈바가 맞죠? 네, 꽈바, 꽈바.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티크바라는 말이 있어요. 티크바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희망. 두 가닥의 줄이 엮어져서 밧줄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희망이 나온다는 거. 희망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망과 관계된 말들이 참 많아요. 바라봐라, 의지해라, 악망하라, 뭐 이런 말들이 다 있는데 그 말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희망이라는 뜻이. 희망. 대표적인 말이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상반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가. 이 악망한다는 이 말이 티크바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희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티크바하는 사람, 여호와와 화바하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꽈지는 그 사람은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꽈지면 내 인생에 새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무슨 힘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돈 힘 가지고, 건강 힘 가지고. 이거 언제 쓰러질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힘, 새 힘,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그 힘,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배치 않고 피곤치 않는 그 힘, 어디서 나오느냐? 위로부터. 하나님과 꽈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티크바가 되실 때 내가 희망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새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이 줄을 내린 건 그냥 줄을 내린 게 아니에요. 뭔 줄을 내린 거예요? 희망의 밧줄을 내린 거예요. 생명의 밧줄을 내린 거예요.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정탐꾼도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겠지. 그러면 우리 여리고성은 다 망해도 우리는 살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의 밧줄을 내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가 지금 눈물의 자리, 좌절의 자리, 포기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 구조대원을 보내셔서 나에게 내려주신 밧줄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그 밧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버텨서 또 살아가는 거지요. 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티크바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와 어머니와 연결되는 탯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탯줄. 그러니까 아무리 자궁 속에 있어도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 안 돼 있으면 아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탯줄 연결 안 돼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엄마의 영양이 아기에게 공급이 되잖아요. 아기는 그 영양을 공급받고 살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일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4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인데 이 여인이 뇌사 상태에서 너무 심각한 지금 식물인간으로 완전히 의식도 없고 해서 생명 보조 수단들을 장치를 다 달고 있다가 의사들도 이제는 포기했대요. 이제는 사망 선언,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생명 보조 장치들을 다 뗐대요.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간헐적으로 움찔 되더래요. 의사들이 확인해 봤더니 여인이 만삭돼 있는 거예요. 태중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속에서 운동을 할 때마다, 발길질할 때마다 지금 무의식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이 엄마도 자기도 모르게 움찔. 그리고 아기가 자꾸 왕성하게 점점 운동을 하니까 엄마가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들도 생명보호장치를 다 떼어놨는데, 다 제거했는데 이 엄마가 글쎄 47일 만에 다시 깨어났대요. 아기가 엄마를 살린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살리고 상호간의 그 탯줄이 티크바예요. 탯줄이 희망의 줄이에요. 그 탯줄이 바로 생명의 줄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은 것이 그냥 보기적으로 하고 장식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우리 집은 죽는다. 이게 탯줄이고 생명줄이고 희망줄이다. 그리고서 들여놓은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눈물이 날지라도, 금년 안에 달려갈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이 탯줄, 하늘의 탯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탯줄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의 수용소인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음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전쟁이 종식되면서 자유의 몸으로 그 수용소에서 이제 벗어나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글로 남겼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용소에서 어떤 작곡가 만난 이야기랍니다. 노래를 짓는 작곡가를 만났는데 이 작곡가가 어느 날 이 의사 빅터 프랭클을 부르더래요. 여보 의사 양반, 내가 당신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알고 싶은 걸 다 물어봐라,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알고 싶은가 생각하다가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야 자기들도 정말 이 철조망 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될 텐데 언제 전쟁이 끝납니까? 그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 사람이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작곡가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아니 그 꿈 언제 꿨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야기하는 시점은 1945년 3월 초. 앞으로 한 20일 정도만 있으면 3월 30일이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작곡가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희망으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빛이 나요. 희망이 있으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그래서 날이 점점 갑니다. 가는데 10일이 지나 15일이 지나 20일이 지나 이제 30일을 향해 점점 가요. 그런데 문제는 25일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그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고역을 하는데 진짜 힘든 지옥의 고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 작곡가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꿈에서 나타났다는 사람 그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 자꾸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3월 29일 날 이 작곡가가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되고, 그 다음 날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죽게 되고 만대요. 3월 30일 날 죽었대요. 물론 1945년에 세계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작곡가의 죽음을 사인을 확인해 봤더니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로서 분석을 했대. 나름대로 자기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이 작곡가가 희망을 가지고 살 때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만들어서 발진 티푸스의 이 질병 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희망이 줄어들고 절망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는 이게 3월 30일이 돼도 전쟁이 끝나지 않나 보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절망으로 가고 쓰러지게 되고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그만 죽게 됐구나. 이게 빅터 프랭클이 내린 그 작곡가에 대한 분석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모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앞에 한번 보시죠.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 그 빨간 줄 하나가 붉은 줄 하나 창문에 내려왔더니 그 줄 하나가 이 라합과 가족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이 줄이 생명줄이 맞습니다. 이 줄이 탯줄이 맞습니다. 이 줄이 희망의 줄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 줄이 있습니까? 그 줄이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줄이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짚어봐야 돼요.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줄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조금만 있으면 살아요. 조금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열흘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데 하루하루 조금씩, 정말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끼 발가락 하나가 까딱하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새끼 발가락 움직였다. 이제 그거 하나 움직이는 게 산 것 같아요. 산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눈동자가, 속에 있는 눈동자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됐다, 산다. 그 다음 날은 갔더니 손가락 끝에 자기도 모르게 까딱 까딱, 눈에 보일락말락하게 까딱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눈 감은 채로 눈동자 하나 살짝 움직이는 그것들이 탯줄이 되고 생명줄이 되고 희망의 줄이 돼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좌절이고 낙심이고 포기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자세히 보면 손가락 끝 까딱하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발가락 끝 까딱하는 그게 보입니다. 눈동자 하나 살짝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에 오는 그게 보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거 붙잡으면 살 수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일 때, 포기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숨으셔서 하나님을 지금 꼬고 계세요. 뭘 꼬고 계십니까? 희망의 밧줄, 과바, 티크바를 꼬고 계시는 거예요. 꼬시고 그거를 쭉 늘어뜨리시는 거예요. 빨간 줄을 늘어뜨리시는 거예요. 빨간 줄을 늘어뜨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만 말고 이 줄을 바라봐라, 이 줄을 붙잡아라, 이 줄을 붙잡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무슨 줄이라 그러냐면 붉은 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줄. 이 정탐꾼들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때 마지막 유월절 어떻게 지킵니까? 그 유월절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갔을 때,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들어올 수 없도록 집 문에다가 붉은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유월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정탐꾼들은 붉은색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거기다 매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집이 어디냐? 그 집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 붉은 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동아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으니 그 십자가 붙들면 살아요. 그 십자가 붙들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목사는 여기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밧줄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이 밧줄을 일명 성령의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낙심했던 자가 회복하고, 좌절했던 자가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이 줄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줄이요, 성령의 줄. 그러니까 목사는 1년 내내 강단에서 성령의 줄을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줄 붙잡으시고 눈물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다시 나오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힘 가지고 새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인류의 영원한 소망, 인류의 영원한 대출,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줄, 인류의 영원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선포하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금년도에 어떤 좌절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눈물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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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금년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데 저에게 이 줄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둥켜 안고 이 한 해 마음껏 살아내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줄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그 힘 생명의 힘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사오니 그 힘이 있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사오니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힘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치유임을 믿사오니 주여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로 영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여중한 성결계 믿음의 가족들이 이 선고 예배 특별히 신명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줄을 주여 저희들이 걸어가여 주시고 이 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고달픕니다. 너무나 고단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주여 한 명 한 명을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힘 새 힘 가지고 하나님 한 해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복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복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복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더럽고 악한 저주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탯줄 대신 성령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2015년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주여 지쳐있는 고단해 있는 고달퍼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새 힘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믿음 가지고 사생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은 내 인생이 변해서 희망의 티크바 과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중앙성결계 믿음의 가족들은 이 영적인 희열과 능력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주의 성령의 시각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는 곳에 악한 마귀,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지를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아주 힘있게 인사합시다.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는 올해 첫 새벽 부흥회입니다. 제가 아주 헌신을 다해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힘 또 얻으십시오. 기도에 나오면 힘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은 당회는 아니고 그냥 잠깐 모임을 갖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누시고 당회실로 잠깐만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성령의 줄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2015년을 새롭게 출발하며 성령의 줄에 붙잡혀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부여중앙성결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부여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